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단에 끌려간 롯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롯같이 사단에 끌려다니면 돼야 안 되죠. 망하는 지름길에 사람들은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세상은 그 경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경고를 해도 고집 센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만나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자가 축복을 누리는 자인가,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이거 안 찾다가 뭐라고 하니? 자,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 기관대로 갈 때 결국은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누리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거기서 나의 쾌락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포기했던 걸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권세를 이루려고 주님 안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육적인 거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나 롯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가서 잘못하다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아내를 뺏기고 1년의 세월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구하게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는 부유함을 누립니다. 아내를 뺏긴 대신에 많은 부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를 뺏기고 나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기적적으로 인간의 사고 방식 속에는 그 당시에 바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역사했어요. 바로 궁의 역사에서 모든 태문을 닫아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풀어주고 아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많은 재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조카 롯은 하나님은 본 적이 없고 재물만 봤어요.
자기 부자 된 것만 봤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사실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걸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만 기억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본 것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거하고는 결정적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을 거쳐서 올라왔지만 롯은 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 것이 있어요. 오늘날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만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하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벌써 믿는 자세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중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거예요. 일단 내 육적인 즐거움이 더 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으면 망한다는 걸 압니다. 그걸 붙잡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두 번 다시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을 실제 영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한 길을 또 갑니다. 실패한 길을 또 가요.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 숨통이 쪼이면 편해지면 또 세상으로 또 가고, 그걸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압박할 때 힘들 때는 바로가 굽히는 것 같이 나오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가 또 강팍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세월만 자꾸 허비하는 거예요. 여전히 3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이 여전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 노선에서 한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적인 거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세상적인 거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마귀적인 거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귀가 세상 화려함을 가지고서 유혹하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사망의 웅덩이다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되 반드시 여러분은 계시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눈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적당하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평생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면서 가장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쪽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한 발이라도 뒤로 놨다 그러고 깨닫고 나면 반드시 발을 빨리 빼죠. 왜 그렇게 될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계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의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그분은 구만이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모든 생활 현장 속에 그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활 현장으로부터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현장 속에 사단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서 길을 가면 사단이 패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음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대로 판단하고 갑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해가지고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사단이 덧철른 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은 힘은 힘대로 빠지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속에서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마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피아노 교습소에서 탁자 하나 놓고 몇 사람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사과 개짝 갖다가 세워놓고 흰 보자기 갖다가 흰 보자기도 아니야 흰 종이 사다가 덮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목회를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왜? 나는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나한테 조언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말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나를 돕던 사람이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있어야지. 뭐 앰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바닥에 깔 뭐가 있어야지. 길바닥에 쓰레기 버린 데 가서 스티로폴 찢어지고 부서진 거지만 좀 쓸만한 거 갖다 깔아놓고 그러고서 혼자 예배를 드려. 성도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권성순 성도라고 있습니다. 혼자 앉혀놓고서 불루불루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들어왔다는데 그 경배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여기 어떤 교회가 왔나 하고 삐끔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사과깨짝 탁 덮어놓고 스티로폴도 그것도 찢어진 것 갖다가 깔아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서 거기서 불루불루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불쌍해서 참여하러 왔다가 그 아내하고 둘이 참여하러 왔어요. 근데 아내가 넘어져서 팔이 이렇게 이제 부러진 상태로 왔는데 와가지고 기도 생활 하다가 이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고 막 내가 자기네 말을 안 따를 때 나를 공격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한 욕들을 합니다. 내가요 초창기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인정머리도 없다, 사랑머리도 없다, 별소리 다 들은 사람. 타협 안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사람이 안 와요. 아니, 도둑놈이라고 하고 사랑도 없다 하고 인정머리도 없다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봤어. 이제 4년 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귀신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본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외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거에 타협하지 않았고 내가 모르고 쏘갔던 부분은 나중에 발견되고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왜? 주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를 때는 배신하지만 내가 그분을 알고 나니까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결코 안 하리라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지킴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다녀온 이후로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입니다.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을 때 롯한테 선택권을 맡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요, 재물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툽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이 짜여지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죄 짓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도 가난할 때는 죄 짓는 일을 조금은 줄이지만 돈이 여유로우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실제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까지 일단은 메모름 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가 부유해질 때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제약된 세계 속에 산다는 걸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 되면 절대 그때부터 하나님 잘 믿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속에 잠복해 있는 여러분 속에 오염시켜 있는 이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롭고 내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 짓는 자리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빨리 부유해지야지에 초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한테 물질을 줘도 이제 믿음직스러울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자라야 돼.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야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야지.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여유롭게 주어도 불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잡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에게 부유를 줘서 여러분이 타락돼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저 자녀를 물질을 줘가지고 더 지옥 안방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야지 물질로 부유해지는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어려운 중에서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요. 여기 이제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맡겼을 때 롯의 반응은 물질의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육적인 눈만 여전히 번쩍해요. 그래서 그는 재물을 쫓아갑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를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선택하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리라. 롯이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입장에 있느냐. 만약에 롯이 애굽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을 봤다면 그는 삼촌한테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숙부, 왜 나를 어디 가라고 합니까? 내 종들로 있어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 재물을 다 버려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이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내게 아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숙부밖에 없는데 나를 어디 가라 합니까? 아마 그가 그렇게 선택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숙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얻은 그 재물을 더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태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눈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도록 예배당을 다녀도 그런 주님을 전혀 모르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그리고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사는 그런 거렁뱅이 인생들을 삽니다. 오늘 우리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당 뜰 밟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20년 동안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놨어요. 그리고 나도 궁색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누릴 것 다 누려가며 살도록 했어요. 주님을 선택하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서 누리게 한 것이 훨씬 크고 훨씬 풍족한 걸 알게 됩니다. 이 길을 모르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소돔 땅 안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소돔 근처 도시에 서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 제약된 세상을 갈 수는 없지. 그러나 그 변두리는 괜찮겠지, 그 근처는 괜찮겠지, 이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도 난 소돔 안은 안 들어갔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가까이, 죄악된 세상 가까이 있으면 자꾸 그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롯도 맨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세상을 얘기해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 그곳은 바로 혼잡한 세상을 예표합니다.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혼잡된 세상에서 이끌어와가지고 했더니 다시 사탄의 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대인통 당하고 정신 번쩍이 나서 하나님 발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지만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고 그 세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는 그 성 근처에서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아마 변명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한 번에 여러분을 쑥 깊숙하게 마귀 속을수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타락되게 하고 내일 조금 더 타락되게 하고 모레 조금 더 타락되게 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소돔 안 깊숙이 들어와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 보는 게 조금씩 게을러집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가 조금씩 게을러집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 참석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오늘 더욱더 주님 안으로, 내일 더욱더 주님 안으로, 오늘 더욱더 주님을 누리고 내일 더욱더 주님을 누리는 그 세계로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얼굴은 가면 갈수록 광채가 납니다. 가면 갈수록 거룩함을 입습니다. 가면 갈수록 의로운 길에 서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진실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그를 쳐다보면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품에서 흐르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사단과 타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맑던 얼굴이, 그렇게 빛나던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귀신의 마취가 돼가지고 모릅니다. 어둠의 마취가 돼서 몰라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를 파괴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추구했던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결국은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딸과 사위들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이끌고 나옵니다.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또 그 딸들로 인해서 수치당하는 일을 합니다. 딸들하고의 음행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자로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과연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손들을 계속해서 양성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손들을 양성할 것인가? 우리 선택이 신중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도 실패한 사람들,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은 성 밖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들은 채 만취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랬습니까? 나의 준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한 가지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잘하네, 뭐를 잘하네, 나한테 뭐 잘해주네, 뭐가 하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주님을 만난 자의 자세는 자나깨나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왜 해요? 나는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날마다 주님으로 더 자라 있습니다. 더 성숙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지혜 안에서 이제 맡겨진 일을 하니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을 제껴놓고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가운데 내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올수록 내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나의 주인님은 주님이시지.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 내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나는 주님을 절대 의지한다. 굶어 죽어도 주님의 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수없이 우리 앞에는 어려움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평안과 기쁨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런데 주님을 놓치고 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옆 사람 관상 봐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응? 그러니까 안타깝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부유함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살기 때문에 날마다 유쾌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틈을 탈 리가 없지요. 얼굴이 항상 밝죠. 항상 즐겁죠. 그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여전히 내가 우르락부르락 하는 것은 내 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더 주님을 차지하죠. 하나님, 이 불순물을 빨리 제거해서 나도 이제는 이 모든 것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죠.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과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은 다 제거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야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욱더 빨리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은 여전히 빈약해. 다음 공격에 또 속수무책으로 당해. 그러나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걸 돌파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와도 이제는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주님으로 충만한 자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만만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마귀 절대 공격 안 해요. 영적으로 우리 육이 느슨해질 걸 알아요. 그 타임을 노렸다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은 내렸다 올라갔다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롯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사단에게 끌려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해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감싸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야 된다. 이걸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환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면 나의 답은 단순합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으로 무장되면 원수마귀는 저절로 떠나간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면 악한 것은 저절로 떠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악한 것들이 매일 공격해 온다. 왜? 어정떠하거든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우리 속에 그 성분이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의 성분은 세상 마귀 편이고 내 속에 주님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하나님 편이지만 힘을 못 써.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정말로 단호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붙잡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이 어떤 땅인지를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근처의 도시에 살았지만 그는 점차 물물교환도 해야 되고 뭣도 하다 왕래하다 보니까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야금야금 악한 소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 나가서 한번 봐봐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 더 완악해요. 신앙생활 하다 안 하던 사람들이 훨씬 완악해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오늘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무엇이 참된 길일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섬세하게 똑똑하게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했고 봤어요. 교회는 행사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마귀 소굴을 만들더라고요.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돼요. 귀신 소굴을 만들어요. 영혼들을 섬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길로 인도시키는 것.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님을 향했는데 스스로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부축해줘서 그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섬김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망하는 길을 가는 자를 도우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데 힘이 붙여서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으로 조성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나도 과거에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구보다도 희생할 거 희생하면서 뒷바라지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와준 사람, 세워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진리를 방향에 잡고 그 진리에 조금 눈을 뜬 사람들, 물론 그 전에는 진리에 눈 뜨도록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진리에 눈 뜨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 도와야지. 그 길에 아는 사람은 도와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단의 농간에 조종당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마음을 뺏겨 있어. 근데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도와준다면 결국은 그를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보내고자 하는 마귀의 전술에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하니까 들어오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 그러면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도와줘서 그가 과감히 마귀의 유혹거리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때 그것을 돕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가면서 나 안 도와준다, 나 힘들다, 어쩌고 그러길랑 매정할 정도로 그건 도우면 안 돼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쏘가요. 많은 사람이 여기 휩쓸려 가요. 왜 휩쓸려 가고 왜 쏘가요? 내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죄악에 가 있는 자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서 간절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해 주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고집, 망하는 길로 고집을 부리며 갑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갑니다. 망하는 길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돌이켜서 내가 이 길을 가면 망하겠구나.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두가 도와서 그가 주님을 체험하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서로 도와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관념적으로 오늘 예배 드렸네 뭐 했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과 교제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신 그 영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과 교제를 이룰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알아지느냐? 내 할 역할이 알아져요. 하나님은 할 일 없이 놀려가며 먹이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 일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일을 시켜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유한 걸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한다니까, 평안한다니까, 수고와 쉼을 지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가서 그냥 맨날 누워 잠만 자고 그냥 룰룰랄라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힘든 줄을 몰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몸만 드린 거예요. 내 몸을 드렸더니 내가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몸을 이끌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짐이 가볍고 쉬운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훈련들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가치가 있게 하는가,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먼저 깨어난 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본 것, 그 귀한 빛에 들어가서 본 것을 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어요? 그것은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빛을 경험한 세계를 그 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선전하게 하려고, 그걸 증거하게 하려고. 오늘 이 세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한 지식을 주는 건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전한 지식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반드시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식을 아무리 쌓은들 아무 쓸데없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의 세계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